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오늘 그분을 만나시고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듣고만 가지 말고 체험하고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심장으로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디바인 힐링, 이 신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신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란 말은 그 사람이 내게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대가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유의 역사를 베푸면서 뇌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병을 고쳐준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엄청나게 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사랑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다시,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이다. 다만 믿고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만 믿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편익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사모하는 자, 그리고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 이 자에게 이 선물이 오늘 이 시간엔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박수로 그러리 할렐루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건 세 개의 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뭔 줄 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건 현재인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건 과거예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 시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은 네가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이걸 확 강하게 붙들어요. 그러나 이 지나가는 말씀을 그냥 놓쳐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 다시,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님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역사와 기적, 오늘 우리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그날에는, 여기서 that time이에요. 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자들이 자기네끼리 얘기해, 나 그날이야.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That time of months, 여자들의 마법에 걸리는 날이 있어요.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야. 나 그날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날에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사단의 고소가 깨져버리고
아멘. 하늘의 능력이 나를 장악할 수 있는 그날, 오늘 이 날이 그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원치 않는 병에 시름시름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그 폐결핵균에 의해서 야금야금 씹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폐가 반응하는 게 기침이죠. 기침을 하면 그냥 기침이 되는데 피가 토해져 나오는 거야. 왜? 호흡을 하는데 폐결핵균이 한쪽을 갉아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폐가 제대로 호흡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나는 지금 아파요라고 폐가 반응하는데 기침을 하는 거죠. 예, 기침을 하면 맞고 하면 손에 빨간 피가, 선홍색 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보는, 손바닥에 있는 피를 보는 순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싸움에는 선빵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싸움에는 선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때려봐 그러잖아. 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근데 다른 데를 때리면 안 돼. 코를 착살 내버려야 돼. 이것은 싸움의 법칙 1호입니다. 그리고 코피가 나면, 너 코피 난다, 피 났다, 엄마, 그리고 가버려요. 그 싸움 끝이야. 피를 보면 절망해버립니다. 싸움의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기침을 하고 그 피를 보는 순간 내 삶의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은혜로운 영광교회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삶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목 놓아 주께 외치니, 주께 외치니, 오 주여 도와주소서, 들어주소서, 오 주여 도와주소서. 삶이 흔들릴 때, 내 믿음 약해질 때도, 약해질 때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내 사랑 예수님께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영광교회, 내 사랑 영광교회.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유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만나면 이 자리가 기억되고 그리워질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곳에 치유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지금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사모하며 나오는 순간, 내 사랑 예수님께, 주님께 나오는 순간, 주의 몸된 교회, 영광교회에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밝히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신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 살고 싶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 이 절망이 나를 끝까지 물어뜯고 그리고 나를 절망 끝까지 데리고 갔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다시 질병과 싸울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제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은 말라갔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뼈 위에 가죽만 붙어 도배해 놓은 것처럼 돼 있었어요. 누가? 제가. 그러나 살고 싶었기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외쳐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한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하여 특별한 선물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내 속에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시커먼 영적 존재가 내 뒤로 물러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분이 나를 만지는 순간 나는 그를 느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만지는 순간 내 폐를 갉아먹던 그 결핵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체가 다여 내 폐에 흔적이 남아있어.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가 하얗게 보입니다. 한쪽 폐가 하얗게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 폐결핵균이 죽은 시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흔적을 제 폐에 담고 있습니다. 나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미래의 여러분들이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미래의 여러분이 어떤 질병의 선포를 받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순간 깨끗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신유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말장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확실히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나 장로나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에 특별히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는 병을 고치는 것도 선물인 것처럼
병을 치유받는 것도 선물인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도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가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가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도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치유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부터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정말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신육배 관심 없어. 왜? 나는 건강하거든. 여러분, 건강하시다면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이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이번 집회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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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디바인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신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런 말이죠. 오늘 동아일보를 아침에 제가 읽었습니다. 어제 신문인데 어제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물 마시면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명의 10대 암의 명의들 5명씩 열거해 놨습니다. 주로 서울대병원에 많이 포진돼 있고 지방에 있는 의사들도 몇몇 보이더라고요. 이 암에 능한 명의들, 또 무슨 간암의 명의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명의 중에 명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의사시라고 주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친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다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는 각기 분야의 명의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병의 명의를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사모해야 돼. 이제는 병에 치유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에 너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안수하여 병을 고쳐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보고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밤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신유의 역사는 제 조카입니다. 이영선.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대학교, 걔는 중학교. 조대에 조대 부고 조대 부중 함께 있습니다. 한 캠퍼스 안에. 그래서 저는 그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무등산 그 줄기 바로 그쪽에 아주 언덕으로 한참으로 올라오면 집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새방을 얻어서 이제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누님이 우리 조카 이영선에게, 영선아, 너 학교 가면서 삼촌한테 된장국 좀 갖다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교복을 입은 이제 중학생 여학생이, 우리 조카가 참 예쁘거든요. 걔가 이제 된장국을 들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지. 그럼 된장국이 막 이렇게 이제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쪽팔리는 거야. 이게 교복을 예쁘게 입었는데, 이게 냄새도 나니까 이게 뭔 냄새야? 뭔 냄새? 이러니까 진짜 막 이빨이 짜증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또 가까운데 버스에서 내려서 가까운데 있으면 될 텐데 한참이나 언덕을 올라오니까 삼촌 영선이야. 그래서 너 왜 왔어? 학교 와야지. 된장국 드시라고 엄마가 해줬어요. 진짜 쪽팔. 된장국 냄새 막 이러면서 막 신경질 이빨이 내는 거예요. 인연이 가져오지를 말든가, 그냥 가져왔으면 또 그냥 공손하게 그냥 내놓고 가든가 이럴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고는 아이고 허리야. 그래서 나는 농담으로 네가 우리 허리가 왜 아파? 그랬더니 삼촌 나 허리 아파. 잠도 못 잤어. 저 허리가 아파. 그래? 그때 제가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 아닙니까? 갑자기 내가 이 아이를
안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선아, 잠깐 들어와. 학교 와야 돼. 들어와 이 자식아. 내가 안수해줄 테니까. 예. 그래서 삼촌이 뭔 능력 있어 안수를 해주냐고 얘가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봐. 문을 잠궜어. 왜 문을 잠갔냐면 아무도 안 봐야 되거든. 왜냐면 안수했다가 안 났으면 그만이니까. 얘기하지 말하면 그만이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흉내를 내면서 다 손에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이 허리가 아프답니다. 삼촌 된장국 가지고 이 참 얼굴을 팔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삼촌 사랑해서 이 언덕으로 올라온 이 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쓰러져 버렸어요. 팍 쓰러지는 거야. 나 얘가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영순아, 너 왜 그러냐? 영순아, 너 왜 그래? 이제 그런데 애를 일으켰더니 애가 삼촌 허리가 괜찮아 그러는 거야. 허리가 괜찮다는 거야. 아이, 너 삼촌 위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로 괜찮은가 얘기해줘야 돼. 진짜로 괜찮다니까. 막 잇몸 일으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성으로 병을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 날, 그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줬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 날 저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어디로 갔냐? 강주 기독병원이 기독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같이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면서 기독병원은 전도하는 거 저는 시비를 안 걸어요. 기독병원이니까. 전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 아주 막 방해하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의사들, 간호사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의사 있어도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으면 손 한번 들어줘 가. 다 뭐 의사들이 집사님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주러 왔는데 혹시 기도 받으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왜냐면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젊은 청년이 무슨 나이든 목사님도 아니고 말이야. 빼꼼해가 눈만 빼꼼 나와가지고 안수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나가려고 하면 저기요 그래. 한 사람이 왜요? 그러면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가서 손을 붙들고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머리엔 손 우리 조카는 얹었지만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밤새 기도했던 그때는 막 목이 완 부흥사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 딸을 축복해 주시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엄청 능력 있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기도가 끝날 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온 침대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 기도 끝날 때 왜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안수를 해주는 거죠. 치유받지어다. 깨끗한 발을 치어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 치유가 됐다는 거야. 우리 영선이처럼.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치유받은 사람만 얘기하세요. 다 치유받았다는 거야. 그 지금 태어나겠다는 거야. 8침대가 한 번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가. 그때부터 저는 강주 기독병원으로 그냥 무조건 치유 사역을 위해서는 학교도 안 가. 그냥 병원만 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계속의 이적이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고 막 환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의사들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닥터가 내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기암이 치유됐고 그냥 30일 넘게 못 산다는 사람이 야전잠만에 입고 왔어요. 야전잠만에 입고 제가 말기암인데 이제 마지막 30일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지나가다 왔습니다. 내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병원에 갔다 왔더니 암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 막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안수받. 저는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하나님이 저를 병을 고침으로 선물을 주시더니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선물로 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했는데 그
갈비뼈 3개가 부러졌는데 갈비뼈 3개가 붙어버려가지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신유의 능력이 저에게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가 내게 와 나를 만졌네, 진정 기쁜 날이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아멘. 여기 20년째 악한 영에 눌린 형제가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만져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회복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내 삶 속에 덫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치면 더 덫이 나를 옥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가자.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들림같이. B 마이너로 갑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고쳐주셨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기적의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유를 얘기하면 촌스럽다, 가당키 나는 얘기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여전히 발달됐지만 여전히 여러분 많은 병들 가운데 30%는 여러분 GOK라고 의사가 써버리면 끝인 거예요. God only know.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라고 쓰는 거예요. 의사들은 불치병을. 네?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다. God only know. GOK.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손길을 내미시며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유를 디바인 힐링이라고 말하지만 미러클 힐링이라도 말하고 베이스 힐링이라고도 말하고 슈퍼내추럴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치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이 기적의 치유를 하나님의 손길로 베푸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인생 가운데 새가 덫에 걸림처럼
내 인생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한번 그러리 할렐루야. 왜 신유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신유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유를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신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유를 위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동일하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던 것처럼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서 죄의 종들의 안수를 통해서 사망하는 자에게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다 같이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사랑으로 임하는 선물이다. 다 같이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 말에 주목해 줘야 돼요.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성품적으로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녀를 두고 보기 어려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 70인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이 치유됐다는 그런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그 성품이 신유의 사건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신유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우리가 귀신을 명령할 때 그들이 떠나더이다 라고 고백하고 보고한 이 성교 보고를 얼마나 기뻐해.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장면이 몇 분이 안 나와요. 근데 아주 확실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침이 이전에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는 순간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죄 사함 받았는데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 사함 받는 것과 병 고침 받는 것은 비중이 같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병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죄 사함 받는 순간 죄 속에 숨어있던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죄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올해는 치유받아도 언젠가는 또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해야 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내 영혼의 때를 살기 위해서 내 육체를 강건하게, 그래서 이 육체의 때가 충성스럽고
헌신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강건해 가지고 사람이나 패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 강건함은 오히려 자기에게 불행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육신의 때를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강건함을 달라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건함의 선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한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선물인 겁니다. 선물이에요. 네. 서울 영광교회 가면 교회 앞에 바로 그 골목을 돌면 한 20몇 미터 안 되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 주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죠. 예. 근데 남편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배가 조금 늦으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예. 예? 안 나와! 지금 목사하고 연애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왜 권사님, 그 나이 든 할머니 권사님하고 연애를 하겠어. 난리를 치는 분이에요, 원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그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이제 주차장에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저는 거기다 세우면 될 텐데 저는 워낙 착한 목사라 그 새신자들을 세우라고 오고 저는 교회 주차장에 한 번도 제 차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저 혼자 그냥 돌다가 빈자리 있으면 세워. 그리고 그냥 한참 걸어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매주일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슈퍼마켓 그 아저씨가 그 이제 사장님이 뭐 어디 장례식장인가 어디 뭐 제산다리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꿈에 막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대. 막 꿈에 막 귀신들이 막 목을 조르고 막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얼마나 성질이 대단하면 그 슈퍼마켓 앞에 이제 차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공용이야. 그거는 아무나 댈 수가 있어. 그런데 됐다면 난리가 나. 그날은 동네 시끄러운 날이 경찰 출동이고 막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곳인데 자기 슈퍼마켓 아무나 거기 건너편이니까 아무도 못 세우는 거야. 그거는 뭐 그날 싸우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거기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 교회 바로 가까우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3일 동안 못 자는 거.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한번 오시라 볼까?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데 안수만 하면 깨끗해지는데. 그랬더니 한번 오시라고 해봐. 이래. 맨날 목사하고 연애하냐 이러면서 막 나를 치던 이제 아저씨가 한번 오시라고 해봐.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갔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공손해졌어. 전에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나만 보면 딱 돌아가. 이런 양반이 공손해졌어. 들어가서 제가 안수하면 지금부터 귀신들이 보이지 않을 거고 깨끗해질 겁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한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한테 했더니 이미 권사님이 교육을 시켜놨어. 목사님 뭔 얘기를 하든 아멘 해라. 아멘. 아주 교육이 잘 됐더만. 그래서 그냥 안 싸우 예수 그냥 감정도 있게 평상시 감정도 있었잖아. 그냥 등짝을 때려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잠 못 자게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막 명령을 했더니 아멘. 역사는 그날 나타났어. 그날 밤에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어. 아주 푹 잔 거야.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난 주일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또 주차하려고 또 마을을 또 동네를 돌고 있는데
목사님 이쪽으로, 목사님 이쪽으로. 그러더니 자기는 거기는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곳이야. 거기를 날 딱 세워. 그날부터 몇 년 동안 내가 가기만 하면 교회는 안 나와. 교회는 안 나와. 교회는 안 나오고 일단 주차만 해줘. 주차. 예. 아, 우리가 있구만. 예. 그리고 자기를 이제 잠 못 자고 추구하는 얼굴이 3,000리가 들어갔어. 예, 눈이. 예? 3,000리는 좀 가장이야. 한 3cm 들어갔더라고. 3일을 잠을 못 자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냥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날부터 주차를 나한테, 목사님 이쪽으로. 거기가 내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 목사하고 연애하냐고 맨날 핍박하고, 예, 그냥 그렇게 하던 사람도,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 이 신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니 오늘과 내일 이 신유 집회를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번 집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 특별한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 잔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수종 드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이 자칫 베푼 잔치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그 신유의, 예,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손을 대면 병이 낫고, 예,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는지. 저희 그 가정에 참 예, 아픔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예, 그 이제 남자의 형제의 유일한, 고모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이제 형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큰아버지, 남자들은 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형제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막내고 우리 큰아버지는 맨 위에 장자였어요. 그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더 나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는 그 한평 읍내에 그런 그 가게를 하고, 그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예, 조금 재산을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막내인데 막내 아들과 우리 자기 아들, 큰 아들과 우리 그 아버지가 나이가 같아. 그 얘기 무슨 얘기죠?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아기를 같이 낳았다 그 말이지. 자기 어머니도 애를 낳고 아들도 장가 가서 애를 낳았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내 동생과 자기 아들이 같이 태어난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의 장자는 큰아버지야. 큰아버지가 모든 옛날에 재산권을 다, 요즘은 딸들도 다 재산 나누지만 전에는 야채없어 큰아버지가 다 하는 거야. 그러죠? 그랬잖아요. 아니 막내 이제 조그마한 초등학교 뭐 10살 먹은 애한테 야 너한테 넌 빼줄게 이렇게 하는 큰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지가 먹어버리지. 다 지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보냈다가 너 그만둬. 그 학교를 안 보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대학까지 보냈어.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은 나이가 같은데 우리 형님은 대학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는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안 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막내인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예.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이제 우리 큰아버지 집안이 다들 잘 됐어. 다들 대학 보냈으니까.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조금 성차별을 했어. 누님들은 초등학교 보내고 다 서울로 내쫓았어. 공장 다니라고. 네, 아들들은 전부 다 대학을 보냈어. 그러니까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갔더니 누님들이 안 울더만. 얼굴이 환해져 있어. 왜 누님들은 안 오십니까 했더니 내가 왜 오냐? 큰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 모르냐? 어떤 분이셨는지.
그 우리 누님들은 힘들게 또 공장 다녀가지고 또 막 무슨 요 경기도 어디에 무슨 소를 뭐 몇만 마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몇만 마리 키우는 데도 있나? 그런 아주 엄청난 부를 이뤘더라고. 예, 형님들은 그냥 잘 배워가지고 학교 선생님 하는데 시청 공무원 다니고, 예, 누님들이 악착같은, 예, 직원들이 몇백 명 되는 그런 농장 주인이 됐고 그랬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큰아버지 댁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큰아버지 형제들은 아들들은 예수를 안 믿어.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권사 장로가 다 됐어요. 목사까지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그래도 우리 집안을 구원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기회가 왔어. 예. 종국이라고 또 우리 큰아버지 아들하고 또 나하고 같이 또 내가 당숙이요. 그런데 또 걔하고 나이가 같아.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큰아버지가 얘를 낳고 우리 아버지도 얘를 낳는데 우리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종국이가 몸이 참 좋았어요. 예. 우량아야. 예. 잘 먹어가지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걔가 이제 그 시골에서 그 한평에 가면 그 난이 유명해. 한평난을 여러분 굉장히 그 유명하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못 들으실 텐데 한평난은 꽃이 피잖아요. 난꽃이 피면 이 조그마한 꽃 하나가 향기가 10리를 가. 안 놀래. 한평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난꽃 향기가 10리를 가는 거예요. 그게 한평난이요. 제 고향 한평을 아시나요? 제가 한평 군수가 상을 줄 것 같아 저를. 왜냐하면 저는 한평을 20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알린 사람이야. 오늘 또 이 텔레비 본 사람은 야 한평난이 그렇게 좋구나. 이제 군수가 이제 내 설교 듣다가 저분 표창 좀 해라. 한평 군수 상 받으러 오랄 것 같아 나를. 내 친구 이장들이 봐서 또 얘기를 해줬던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내 친구 이장들이 많아. 박병덕, 김종수가 지금 한평 옥산리 이장이고 또 뭐 저기 이장들이. 아무튼 뭐 군수들한테 얘기해서 상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난을 캐러 가다가 난 하나만 잘 캐면 3천만 원이야. 어떤 난은 5천만 원도 받고 1억도 받아. 또 안 놀래는 거 봐. 김포 한강 신도시는 뭔 얘기를 해도 안 놀래. 그러면 내가 놀래는 거지. 난 한 촉에 1억이라니까. 그러니 농사질만 있을 수 없겠어. 그럼 꼬치 농사 쳐봐야 다 마이너스인데. 예? 뭐 인건비 빼고 뭐 농약값 빼고 뭐 빼고 나면 없어. 그러니 그냥 다 그냥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산으로 가는 거야. 난 캘라고. 하나만 잘 캐면 1억이니까. 그래서 이 종국이도 이제 건강하겠다. 배낭 하나 메고 산을 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국이가 또 젊으니까 무섭지가 않지. 혼자 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둘이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독사에 물리면 가는 건데 예, 무덤에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그 뭐 하는 거 있지. 상 차려놓은 거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잠자기 좋거든 거기. 거기 딱 배낭 메고 한숨 딱 잤어.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일어났더니. 그래서 산에서 기어서 내려왔대. 그 겨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무슨 약도 없고 God only know야. 하나님 아는 병인 거야. 무슨 찍어도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뭐 병명이 나와야지 고치지. 그런데 아픈 거야. 그런데 물 한 모금 못 넘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20일째 방치돼 있더라고. 내가 시골에 내려갔더니 20일째 방치돼. 종국이가 강주 기독병원에 또 입원해 있는 거야. 거기 내가 늘 출근했던 곳 아닙니까? 기회가 왔어. 우리 그 형수님이 저한테 부탁해요. 종국이가 죽어가요. 능력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꼭 안수 좀 부탁해. 그래가지고 제가 갑시다 형수님. 저는 그 종국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우리 형님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서 종국이가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20일 동안 굶어가지고 물만 먹어도 토하니까. 종국아 내가 안수하면 너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따라해.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따라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영혼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날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 보고 일주일 뒤에 그 시골에 또 내려갔더니 그 동네 앞에 그 청년들이 우통 탁 벗고 족구하고 있더라고. 그 앞에 전국이가 센터링을 날리고 있는 거야. 몸이 회복됐어. 내가 당숙이도 이놈 새끼는 나한테 영민이 형 그렇게 불러. 영민이 형, 이 당숙한테 건방지게. 그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우리 형수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 형제들이 지금 막 그 형제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기 경찰서장 여기 일산 쪽에 여기 이번에 제가 주례를 왔더니 주례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람? 나보다 훨씬 어르신이요, 조카인데. 그래서 나는 조카님 그래. 아니 조카님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또 당숙이잖아요. 아이고 당숙 목사님이래. 당숙 목사님 교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으로 다가오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형수님도 구원받고, 우리 형님도 구원받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같이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이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 다시 병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으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시는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2만 5천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거의 3만 명이 육박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파송하지 않고 나는 그냥 비즈니스 선교사다, 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선교사로 간다 해서 통계가 잡히지 않는 선교사가 되면 거의 한 4만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을 기도하고 있죠.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가 어디? 그분은 그냥 혼자 갔어요. 호론단시로 이집트에 가서 말이 통합니까? 그러나 짧은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전해주고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안수하니 병이 낫는 겁니다. 귀신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선교 신유 집회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나 신유 집회 현장의 이 찬양의 기름 부음과 또 그 현장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에 나오며 은혜로운 영광교회 나오는 자들이 치유받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형제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차 몰고, 여러분 서울 어디 있어도 저 천호동 끝에 있어도 1시간이면 여기 달려옵니다. 차가 막히지 않잖아요. 주일날은 전화해서 오게 하십시오. 수지 맞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방언의 은사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번에 다 그 은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누가? 12회를 혈루증으로, 다시 말하면 하혈하던 여자, 그 아래쪽으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로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족들도 가까이 못해. 그러니까 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고통도 그지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는 거야. 12회 모든 의원에게 제사를 다 갖다 바치고, 이제 파리한 그 얼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졌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얻을 놈이라라, 치유를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가까이 오려고 막 밀어닥치는데 그 여자가
그냥 그 파리한 그 힘 없는 그 정말 그 연약한 여자가 그 군중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만지겠습니까? 그냥 군중들이 밀어닥치니까 그냥 부딪힌 겁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안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을 믿는 자,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사모하는 자에게 그냥 그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설교 그만하고 안수만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오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오십시오. 제가 몇 해 전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그 호소스러운 목소리 있잖아요. 조심스럽고, 목사님, 박유민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제 아이가 아파요. 목사님 혹시 저희 집에 오셔서 안수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가더라도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당신의 아들은 믿습니까? 자기 아들도 안 믿는데 그럼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고친다면 당연히 가야지만 그러면 제가 사람을 보내서 테이프 5개를 보낼 테니까 이 신유에 대한 제 설교의 5개 테이프니까 이거를 듣고 아이가 드려야 됩니다. 아이가 듣고 목사님 안수를 받겠다고 하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가져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들어. 엄마가 너 이거 좀 들을래? 엄마 귀찮아. 싫어. 그런 아이에게 안수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박정국이와 똑같은 상황 같아. 제가 볼 때는 물을 먹어도 토한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순간에 토하는 거니까. 물까지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위장에 있는 쓴물까지 다 넘어오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고 아무 처방할 수 없다. 집에서 그냥 누워 있는데 8일, 25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대. 그래서 엄마가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되겠니? 엄마의 소원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틀어줘. 그랬더니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애가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이렇게 신우리페이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 박윤민 목사에게 뭔 능력, 온준상 성장에 안수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설교를 듣는 순간 저 목사님한테 더 빨리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듣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걔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제 막 눈이 막 뜨는 거죠. 5개를 통째로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갔어요. 가깝게 있는 집이에요. 가서 제가 안수를 하기 전에 너 어디 아프니? 했더니 배가 아파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는 거야. 너 내 설교 들었니? 들었대. 그러면 그 설교가 내게 믿어지는 거냐? 했더니 믿어진대. 그래, 내가 안수할게. 그리고 안수했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귀신을 내보내고,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처음으로 불러오는 찬송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해주고 이 아이 지금 밥 먹이세요. 그리고 내가 나왔습니다.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밥을 먹었대요. 하나님께 박수령한 글로리 할렐루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헬스클럽을 가자. 헬스클럽도 매미하네. 몸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예. 헬스클럽 딱 가는데 아니 걔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예? 야, 이거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얘가 헬스클럽 나가서 몸을 또 만들고 있는 거야. 걔가 연세대학교 그때 그애 아파서 아예 시험을 못 볼 뻔했는데 걔가 다시 치유받아가지고 시험 보고 연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해. 박수 한번 치세요. 글로리 할렐루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유집회 여러분 2시니까 식사하시고 아무도 가면 안 돼. 가지 마. 여러분 나는 병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은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예, 여러분 아라스테 켐말로스 카리게벨로카바 산다라바바디아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받으세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만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사와 신령한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식사를 무료로 주잖아요. 식사하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카프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여러분 1시간 반 뒤에 바로 위대한 이 세계적인 사역자와 함께 제가 여러분 섬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면서 전화를 하셔서 다 오게 하세요. 누구든 오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이 2018년 특별 신유집회에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눌린 분들이 있죠.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도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자살하려고 우울증 걸려 자살하려고 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약봉지를 제 앞에서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울증에 눌린 자들도 치유되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글로리 할렐루야. 네, 믿고 이번에 여러분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여러분 악한 영이 울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 득실거려요. 그건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대청소를 해야만이 걸림이 없는 겁니다. 거치면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아주 영적으로 청소를 해버리고 여러분 2018년 출발한다면, 구정 명절을 맞는다면 놀라운 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글로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뜨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오레세케멜로스 가리게벨로 카바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레케멜로스 가리게벨로 카바스 안다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 오레게벨로스 가리게벨로 카바스.